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12연기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불교 그 부처님 당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짝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달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마. 법이란 뜻이죠. 그리고 남방에서는 담마라고 합니다. 담마라고 해요. 그래서 담마와 달마가 그 의미하는 바는 같지만 그 세워진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담마와 달마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마가 이제 우리 중국에 오면서 법으로 번역이 됐죠. 법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통치적인 개념에서 왔습니다. 갈 거자에자가 다 이제 다스릴 칠자가 이제 물을 흘러가는 것이 물 수변이 붙어 있죠. 법법자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만든 게 법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왜 그런 법이라고 됐냐? 자연 그대로 어떤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달마라는 것을 번역하면서 중국에 있는 원래 있던 법이라는 것을 차용했던 것 뿐이죠. 그러면서 또 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사실 글자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은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고, 문화의 일부인 언어도 그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달마가 법이 됐는데, 자, 이 달마라는 것에서 나온 게 저희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들어보셨습니까? 아비달마. 네, 그 아비달마라고 하고, 그리고 남방에서 담마가 가서 전해진 게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그럼 아비란 뜻이 무엇인가? about이란 뜻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논이라고 합니다. 논. 여러분들 삼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현장 스님은 삼장법사라고 하죠.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 부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장, 스님들 생활 규범, 그리고 마지막에 논장이에요. 스님들이 주석서 쓴 것입니다. 주석서 중에 이제 아무 주석서를 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그 당시 큰 스님들이 쓰신 걸 논이라고 합니다. 그 논에 또 주석서가 있어요. 그걸 또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있고, 그게 원효 스님이 쓰신 걸 대승기신론 소라고 해요. 네,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아비달마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체계. 법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100년이 지나면 부처님 뵈신 분들이 안 남아있겠죠.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바이샬리에서는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때 대중부와 상자부가 분열이 됩니다. 상자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장로 스님들, 노스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중부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머리 수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겠죠.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되고, 젊은 분들은 좀 바꿔야 된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때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째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처님 금은정이라고 해서, 원래 부처님께서는 승가가 금화와 은화 같은 거, 보물을 이제 동전 같은 거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냥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는 것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냉장고가 없죠. 음식 같은 걸 받아도 저장이 안 되죠. 저장이 안 되니까 음식도 탁발을 해서 먹은 다음에 또 바로 동물들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저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이 생기죠. 그리고 뇌가 또 계속 생기죠. 뇌가 계속 생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스님들은, 바이샬리가 지금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부유했던 상업도시였는데, 상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화와 은화 같은 걸 스님들에게 보시라겠죠. 그럼 스님들도 음식 같은 거 탁발할 때, 이제 탁발을 하러 갔더니 음식은 주지 않고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먹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교단, 전통 교단에 쓰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열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부처님 뵈셨던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서로 분열이 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불교는 인간의 종교죠.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요새 연구 결과 보면은 이 근본 분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분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장 제가 말씀드렸죠. 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 스님들 생활 규범이죠. 근데 대중부의 율장이 마승기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님들이 금화 은화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표면적으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분께서 표현하기를 이제 요새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으시죠, 여자분들. 근데 이제 어떤 거로 싸운 거냐면 치마가 장치마인데 한 1cm 짧아진 거가 싸운 거다. 예. 미니스커트 입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는 뭐 묶이지도 않는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란인데 그때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논란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근본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생활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 당시 그렇게 교단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 폭발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아쇼카 대왕이 출연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도에 보면은 인도의 국장이 뭐냐면 그 세 마리 사자 머리 이렇게 사자 상을 국장을 씁니다. 그게 아쇼카 대왕이 불교 성지마다 석주를 세워요. 아주 높은 돌기둥을 세우는데 그 꼭대기에 인도 사자를 새겨놓습니다. 인도 사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바보처럼 생겼어요. 이게 갈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모자라 보여요. 근데 그게 인도 사자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쪽 아프리카 사자는 막 갈기가 굉장히 웅장하지만 인도 사자는 갈기가 없어요.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에 사자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 비유라면 어떤 동물이 제일 많이 비유합니까? 첫 번째는 코끼리고 두 번째는 사자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사자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자의 석주를 세웠던 이 아쇼카 대왕은 칼림가 전투라고 해서 그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결국 인도 전역을 거의 통일합니다. 거의란 뜻은 끝에 최남단은 통일하진 않아요. 통일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살생해서 참여하는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이 마우리아 제국의 이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이 아쇼카 대왕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도 영국 이전에 통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 국장으로서 그래도 인도 사람 중에 통일한 사람인 아쇼카 대왕의 석주를 쓰자고 해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국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식민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일본의 국화를 우리나라 국장을 쓰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쇼카 대왕 썼는데, 근데 이 아쇼카 대왕이 어떤 종교에 기를 하냐면 바로 불교에 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근데 이 아쇼카 대왕 때 승단에 엄청난 보시를 합니다. 우리 아쇼카 대왕께서. 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당시 모든 그 당시 부처님 제자분들 살아생자의 부도탑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신 뒤에 살아생자의 부처님 제자분들이 입적하시는 부도탑이 세워지겠죠. 진짜 탑을 세우죠. 탑을 세우는데 그 당시 뭐 아나다 존자님한테 뭐 10만 글을 보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아나다 존자님이 없었으면 법이 안정해졌을 테니까. 그러는데 이 아쇼카 대왕이 승단을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외도들도 이거 유지가 안 되죠. 그 템플이 사원이 유지가 안 되잖아. 힌두교 사원들이. 자이나교도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다 불교를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독교 믿다가 불교를 개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무아예요. 무아. 내가 있는데 왜 계속 없다고 하시냐. 뭐가 있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 무아가 불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희는 나라는 걸 떠난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나에 집착에 살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아를 잘못 이해해서 허무주의에 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서 그런데 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아뜨만이 절대적인 자아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불교에서는 그러냐? 아까 힌두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불교로 와서 이제 탁발을 해먹고 있던 그 스님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불교계에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리고 또한 부처님 살아생전과 그 아쇼카 대왕 한 200~300년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200~400년이면 엄청난 차이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정조 대왕 때 그리고 나폴레옹 때 시절입니다. 굉장히 멀어 보이지 느낌이. 그죠? 그리고 예전엔 시간적 갭이 훨씬 빠릅니다. 요새냐 이제 수명이 늘어났지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니까 한 세대가 정말 1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육아사진을 보면은 한 40살 되면 노인이라고 해요. 40살 되면 노인이라고 해버립니다. 20대부터는 중장년이에요. 중장년. 그래가지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이제 시간 순환이 굉장히 빠른 거겠죠. 빠른데 200년 차이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외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당시 아쇼카 대왕 때 전에 남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스님들 간에 극심한 분열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처님 당시에도 극심한 분열이 한번 일어났었죠. 꼬삼비 비구들 간에 엄청난 손찌검도 했었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아쇼카 대왕이 너무 극심한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 분열이 어느 정도였냐면 포사를 7년 동안 안 했대요. 포사를 하면 스님들 모여야 되잖아요. 안 모였대요. 7년 동안. 정말 서로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쇼카 대왕 불심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합니다. 이 꼭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분열이 심하니까 개입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겠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종교를 받아들일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대중을 지배하려는 이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념이 분열이 되면 안 좋겠죠. 통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전륜성왕께서는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을 이제 그 당시 가장 명망 있는 스님을 초청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카리푸타 띠사라고 합니다. 모카리푸타 띠사라는 뜻인데, 자, 그분을 초청해서 자기가 법을 듣고 그 당시 스님들을 다 초빙합니다. 자, 우리 마우리아 제국의 수도가 있던 지역의 이름이 비하르주예요. 비하르주입니다. 자, 비하르가 뭐냐면 가람 들어보셨죠? 절 이름이 가람이죠. 이제 지금은 V 대신에 B가 쓰이는데 가람이란 뜻이 비하르입니다. 그래서 왜 비하르주라고 하냐면 절이 너무 많아서 비하르주가 됐어요. 예. 근데 지금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 예전에는 부유했던 동네입니다. 2000년 전만 해도. 사옥도 절골이죠. 사옥이란 뜻 자체가 절골이란 뜻인데 마찬가지로 비하르는 한반도만 지역이 비하르주인데 그쪽에 절이 너무 많아서 비하르가 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당시 아쇼카 대왕 때 절을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스님들 많았겠죠. 외도들도 다 개종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있었냐면 아쇼카 대왕이 이제 초빙하니까 1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 조계종 스님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자, 근데 왜 우리 아쇼카 대왕이 12만 명 초청했냐? 제대로 정견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과 정견을 가지지 않은 스님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카리푸타 띠사한테 자기가 교육을 받고 나서 그 12만 명의 모든 스님을 모여서 이 견해의 충돌을 물어봤는데 6만 대 6만 일단 나왔대요. 상대방과 이 모카리푸타 띠사 쪽이 6만 명이고 그리고 반대편이 6만 명. 극심한 대립이죠. 5대 5예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쇼카 대왕이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 여행 가보시면 사원에 가면 그런 게 나와 있는 사원이 있는데 장막을 쳐놓고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교리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6만 명을 가려냅니다. 잘못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흰 옷을 입혀서 내쫓아버려요. 6만 명은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이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했을 때 쫓아버리면 그 분열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6만 명의 스님들이 내쫓겨진 스님이 누구냐면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설일체유부. 일체가 있다. 일체가 항상 있다. 라고 했던 분들이고 그럼 남아있던 원래 있던 분들이 분별설부라고 합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라고 했던 분들이 부처님 정경이다라고 아슈카 대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제가 저번 시간에 양자역학을 말씀드렸었죠. 양자역학에서는 일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인연이 화합해서 이 순간 있다라고 합니다. 불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로만 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접하는 순간, 관찰하는 순간 그 확률이 1이 되면서 딱 나타난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그럼 달이 그 전에 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도 아니냐, 없는 것도 아니냐 그랬더니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 그래, 우리는 그걸 모른다. 다만 우리가 관측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근데 부처님 경전 해석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있다고 해서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관찰한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선 와닿지가 않죠. 설일체 유불한 쪽에서는 일체가 3세, 과거, 현재, 미래 동안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체가 뭐냐? 그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안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분별설부라고 하는 아슈카 대왕이 도장 찍은 곳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 안 돼. 그건 부처의 법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일체 일부는 쫓겨났어요. 설일체 일부는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서인도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쪽은 지방이 어느 쪽까지 가냐면 마투라라고 합니다.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아마 뉴델리 쪽 정도의 그 근방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그 성지 같은 데는 더 겐지스강 중류라서 인도에서 동쪽입니다. 서쪽으로 쫓겨났는데 이분들이 갔던 서쪽은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무역이 번성했다는 뜻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상적 흐름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 꽃을 피우고 새로운 교리가 생기고 그렇게 돼요.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여기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한 대승불교. 자, 그래서 이분들이 설일체유부가 우리 대승불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설일체유부의 엄밀히는 상자부라고 합니다. 상자부 일파예요. 상자부 일파고, 아까 말씀드린 분별설부가 우리 아슈카 대왕이 지원했다고 했죠. 그럼 아슈카 대왕이 또 무슨 사업을 했냐면 포교단을 보내죠, 전 세계로. 그래서 미얀마도 보내고 스리랑카도 보내고 이집트까지 보냅니다. 뭐 이집트는 근데 기존에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좀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큰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또 보낸 쪽이 저쪽 서쪽으로 저 근방까지 다 보냈는데, 미얀마 불교도 사실 아슈카 대왕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건데, 아슈카 대왕이 보냈던 그 법이 어디로 갑니까 하면 스리랑카로 가죠.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갔던 비구 중에 한 명이 그 아슈카 대왕 아들이 있습니다. 마힌다라고 해요. 마힌다 비구라고 합니다. 그분과 같이, 그리고 그때 갈 때 가지고 왔던 게 부처님이 깨달음 얻었던 보리수나무 씨앗도 가져가요. 그래서 스리랑카 가면 그 씨앗이, 그 보리수나무가 아직도 있는데, 그 스리랑카에 전해준 것들이 바로 그 분별설부의 그 경전입니다. 근데 분별설부라고 해서 그분들이 막 자기가 조작을 하고 약간은 좀 그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게 살짝 껴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 부처님 당시의 말씀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왜 여러분들께 니까야 하냐면, 읽다 보면 좀 지루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읽으라고 하면은 글자가 없잖아요. 그거 외워야 되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적인 문구가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해진 게 바로 이 남쪽 지방에 전해졌고, 그 뿌리는 스리랑카인데, 스리랑카에서 다 경전을 미얀마나 이런 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다 다른 루트에서 통해졌지만 결국 스리랑카에서 그 글자로 씁니다. 이것을 폐엽경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아시죠? 거기에 글자에 다 적습니다. 그걸 폐엽경이라고 해요. 그걸 폐엽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쪽에서는 그것을 원문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설이체 유부가 갔던 서쪽 지방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교류가 많죠. 그리고 중국 근처에 있던 월족이란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의 힘에 쫓겨서 그 근방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칸슈카 대왕 들어보셨습니까? 칸슈카 대왕? 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주국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대승불교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바사론이라고 해서 그 당시 서리체부의 500아랑을 불러가지고 또 논설을 결정합니다. 이 논설을 직결하는데 그게 비바사론이라고 하고 그것을 요약한 게 우리 세친보살의 아비다마 구사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자, 이분들 서리체부는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논서예요. 논서. 경전이 아니라 논서입니다. 그래서 논서기 때문에 많은 주석사가 써지는 거예요. 주석사가 써지는 거고, 그리고 많은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서쪽 지방은 힌두교가 강세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론을 했겠죠. 많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니까 그 논리 체계가 굉장히 세밀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 말씀은 그 토속어를 썼어요. 마가다어라고 썼는데 그건 민중어를 썼는데 이 서쪽에 가면서 무슨 언어를 쓰기 시작하냐면 산스크리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산스크리트어를 쓰니까 체계성은 뛰어나지는데 어려워져요. 민중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인데, 자, 그런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그 대신에 많은 경전이 또 새롭게 직별이 되죠. 여러분들이 읽는 법화경, 화엄경, 다 그 중앙아시아, 인도에서,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 쪽, 그쪽에서 다 천창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서리체일부, 그런 분들이고요. 자, 이분들이 정리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바사론이고, 그 다음에 비바사론을 새롭게 정리한 게 아비다마 구사론입니다. 아비다마 구사론은 5275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세상을 일체를 법으로서 75가지 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시간 나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12연기를 했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연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억감연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라야 연기. 세 번째로는 열애장 연기.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중에서 억감연기, 첫 번째 억감연기를 가장 먼저 서술하신 게 바로 이 서리체일부 논사들이에요. 억감이 뭐냐면 이 12연기 가지고는 좀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는 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납득을 시키는데 무엇이 우리를 연기하게 하느냐, 우리를 윤회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생각이 저장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스님들께서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억감입니다. 업이 저장이 된다. 업이 저장이 된다.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질인데 드러나지 않는다.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똑같은 말씀이 이제 잠재력이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마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마음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저장되는데 있다고 하면 또 안 돼요. 제가 왜 양자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있다고 하면 틀려버려요. 확률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과 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게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막 그 논리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또 알라야식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종자로 심어진다. 종자로 심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씨앗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씨앗이 심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근데 에너지 형태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행하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다 기억이 나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있냐? 나냐? 그것이? 그럼 또 아니죠. 나는 계속 바뀌니까. 예.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져서 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철학적 논의는 서양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그리스로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귀환해서 테세우스의 배를 사람들이 이건 영웅의 배다. 정박해놓고 전시를 합니다. 근데 배는, 나무 배는 한 5년 있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몇 년도 없어요. 바닷바람 세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수리를 하죠. 이제 돛대 그 깃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천으로 하니까 좀 있으면 다 썩죠. 또 수리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그리스의 철학자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리한 이 배는 100년이 지나서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랑 그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무도 다 바뀌었고 깃발 다 바뀌었다. 이건 그분의 배냐 아니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굉장히 극심한 논쟁이 일으켰던 주제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생각을 해볼 문제겠죠? 네. 네. 근데 이걸 왜 우리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그래요. 이건 나다라고 정의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있어서 그래요. 몸뚱아리로 어떤 제한이 돼 있잖아요. 성장을 해도 어쨌든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처님이 뭘로 설명했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몸만 있으면 또 안 되죠.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또 마음만 있으면 또 안 되죠. 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이 바로 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온을 말씀하신 거고. 근데 온이라는 뜻이 굉장히 아주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온이라는 뜻이 뭐예요? 축적한다는 뜻이죠. 한순간도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바뀐다는 뜻입니다. 계속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도 가만히 있지 않죠. 생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죠? 제가 20년 전까지만 충치는 이빨에서 다른 이빨로 전달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정확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이제 전염된다고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20년 지나니까 밝혀졌어요. 아, 전염된다. 충치균이 또 있다. 전염된다. 지식도 업데이트가 됐죠.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바뀐다. 이런 것들이 부처님 말씀하신 오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축적이 돼서 바뀐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 생각으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 그리고 연속돼 있다. 어제 꿈을 꿨던 나와 현재의 나와 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으로 연속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내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죠. 근데 성장하고 사춘기 지나고 특히 남자들은 동지심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 부처님의 무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없다는 뜻이, 완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자와 각각 연결이 되죠. 순간순간 확률이 존재하지만 모든 정보가 있어요. 다만 그 순간 내가 인지하는 것이 나인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2연기를 다시 볼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무명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교리를 들어가면은 제가 좀 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자기 말씀하실 때 좀 딱딱해요. 예, 비구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 좀 쫓아와 주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무명과 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무명은 모르는 상태다라고 했었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력이에요. 업력. 쌍카라, 쌍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까라라고 하는 것은 신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까르마, 삼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움직일 때 어때요?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가 몸 안에서 뭐 심장도 뛰어야 되지만 생각도 해야 되고 함께 가는 거죠. 이런 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쌍카라는 뜻 자체가. 그것이 우리 나를 만들고 죽습니다. 죽으면 뭐가 남아요? 마음만 남죠. 그걸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 재생연결식이라고 아비다비아 논사들이 말씀했습니다. 재생연결식이라고. 왜냐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으면 마지막 생각은 남아요. 그래서 귀신들 보면 어때요? 할머니를 죽으면 할머니 귀신 돼요. 목자를 죽으면 목만 남아요, 귀신들. 생각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젊어서 죽으면 젊은 귀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 한 생각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연불하라고 하겠습니까? 죽을 때 부처님 생각하라고. 예. 화가 나면 뭐로 태어나요? 독사로 태어나는 거고. 노루 쫓다가 사냥꾼들이 갑자기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루 태어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가, 만약 사람들이 학대해서 개가 죽었어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사람을 생각하겠죠. 사람은 태어납니다. 다만, 학대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죽으니까 좀 거칠죠.
마지막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생각마저 다 나버리면 윤회가 끝나겠죠. 그래서 식이 재생 연결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로 죽으면 여자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자로 나타나죠. 귀신들도 영가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49제 지낼 때 마지막에 돈 올리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 영가분들이 49제 때 돈을 올리고 하면은 자기 마음에 내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부잣집에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난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제 전에 이렇게 염할 때 옷 깨끗한 거 입혀드리죠.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깨끗한 옷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이게 확률이 높다는 뜻이 뭐냐면 복이 또 안 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100%는 없어요. 이게 정말 부처님 정도 되고 하셔서 그 생각이 강해지면 가능한데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 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 자, 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부터는 현재라고 합니다. 이번 생으로 포함이 돼요. 그럼 식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면서 줄기세포가 분열이 되죠. 애가 태어납니다. 경전 중에 도지경이라고 있어요. 도지경에 보면은 도지경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반 수의경에 같이 딸려 있는 경전입니다만은 보면은 어떻게 그 천안통이 열리셔서 그렇겠지만 그 세포가 배아 분열하는 걸 다 묘사를 하세요, 부처님이.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거품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막 그걸 다 묘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천안통이 열리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때 뭐 여자 배를 어떻게 가루게 했겠습니까? MRI 했었겠습니까? 천안통이 열려서 가능한 일이죠. 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임신한지도 몰라요, 그때쯤이면. 그때 세포 배아 분열할 때쯤이면 임신한지도 모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부처님 그걸 다 묘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줄기세포 배아 분열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뭐가 생기냐면 명과 색이라고 하는데 명색이 뭐냐면 명은 이름이죠. 이름 명자잖아요. 일단 생각적인 겁니다. 사실 명칭이 다 붙잖아요. 정신 활동을 말하는 거고 색은 몸뚱아리입니다. 이때 정신과 몸에 대해서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색이 생기면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경이 생기겠죠. 이걸 유깁이라고 합니다. 유깁. 이제 살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6가지라는 뜻이고 아야따라는 뜻이 처입니다. 장소. 6가지 장소가 생기는 거예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근이라고 하는 게 눈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 시각적 작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긴다는 뜻입니다. 눈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모든 신경계와 그 뇌적 작용까지 다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생깁니다. 아기 때. 근데 다 생기죠. 그때부터 이제 육근이 다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쯤이면 아마 10주 지나서쯤일 거예요. 아마 아기들 10주 지나서부터 손발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자기도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낙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 제한이 12주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넘어가면 더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불법이죠. 지금 다 불법입니다. 낙태는.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지나면 유깁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촉이 일어납니다. 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삼상의 화합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삼상이 뭐냐면 이제 이제 6가지 경계 그리고 이게 있죠. 느낌이 있죠. 눈이 있죠. 눈. 안근이 있죠. 그 안에 또 식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대상이 있죠. 이걸 삼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관찰의 대상이 있고 관찰 기간이 있죠. 그리고 이게 마음이 안 가면 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경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가지가 화합이 돼야 돼요. 마음이 안 가면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예전에도 실험했는데 그 스포츠 게임 같은 거에서 경기장에 집중하겠으면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실험 예전에 뭐였지? 호기심 천국인가? 실험해봤는데 실제로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게. 옆에 누가 앉아도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경식이 화합이 돼야 돼요. 그게 촉이라고 합니다. 그럼 촉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좋다 싫다가 바로 일어나요. 이건 바로 띱니다. 좋다 싫다 바로 일어나요. 좋다 싫다 그리고 무덤덤하자 이게 바로 일어납니다. 그걸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 여기 무덤덤하다는 정확히 아니에요. 좋은 건 뭐예요? 탐욕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싫은 건 뭐예요? 화의 근원이 돼요.
저 사람 하는 행동 보세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럼 화가 나죠. 화가 막 나. 그 놈이 뭐예요?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전생부터 가져온 습관과 기준, 그런 게 있어요, 나에서 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사주팔자 왜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세세생생 그 습관성이 생기는데, 그게 몸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근데 몸의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히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 DNA를 어떻게 해석하다 보니까 생년월일 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원인은 잘 모르죠. 아무튼 좋다 싫다는 우리가 전생부터 가져온 습관성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포함해서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또 좋다 싫다 달라지죠. 네,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싫다는 탐욕과 진심의 근원이 돼요. 그러면 무덤덤한 그거 있죠. 그건 정확히 무덤덤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을 끈다는 개념이에요. 신경을 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 뭐의 원인이 되겠어요? 치심의 원인이 됩니다. 예, 바보의 원인이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 그게 바보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요새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독소가 쌓여도 또 치매 안 걸리는 분도 있어요, 뇌에.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너무 괴로워서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것들, 숨기고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죠. 내 무한한 가능성을. 그게 원인이 돼서 치매가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수행하실 때도 아미타와 하실 때도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시려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힘든 게 다 있어요, 사람은. 좋았던 기억도 있고 싫었던 기억 다 있습니다. 사람이 이상은. 특히 어릴 때 고생하셨던 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숨기지 말라. 숨기면 어떻게 돼요? 무덤덤해지죠. 그 일어났을 때 이건 신경 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스님들이 저희 문중에 저희 절에서는 어떤 말씀하냐면 다 바치라고 하죠.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숨기는 순간 그게 치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이런 생각했었고, 내가 왜 그때 이런 행동했었고, 이런 걸 다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숨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치심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수입니다, 수. 자,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현재가 그 결과를 받는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자, 이제 3세에서 현재, 이제 그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일체유부와 그리고 남방의 아비담마 논사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좋다, 싫다, 무시하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걸 숨기지 마시고, 다 뭘로 돌리라고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돌리시라. 잘 되진 않아요. 네. 근데 그 돌리지 않으면 뭐가 계속 생겨요? 내가 계속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완전히 없다는 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생에 죽은 다음에 나에 집착해봤자 뭐가 돼요? 귀신밖에 안 돼요. 천도 안 됩니다. 스님들이 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스님들이 저희가 팍 49일 지내주면 따라하고 있대요. 다 평소에 듣던 거잖아. 너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내 아상에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번 생에 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한다는 뜻이 완전히 죽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나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알아차리고 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와닿을 게 뭐냐면 좋다 싫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